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은태님의 제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적의 빌딩에서 맺히는 복음의 열매. 아름다운 땅 뉴질랜드 가장 큰 도시 오클랜드의 남쪽 마누카우에는 두 개의 빌딩이 우뚝 서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의 빌딩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직접 보기 위해서다. 이 빌딩에는 세계의 청년들을 믿음 안에서 교육하는 영어 학교가 있다. 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청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 그리고 11개의 국제 선교단체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선교센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과 열매 맺는 과정을 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구약시대에 일어날 법한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나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한다.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오클랜드 에든버러 칼리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우리 학교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학교인 이곳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랑 안에서 천국을 꿈꾸는 곳이다.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영어를 즐겁게 배우며 뉴질랜드의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교와 목회를 모두 맡기기 위해서 이 학교를 허락하셨다.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각국의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복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있다. 또 장학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영어 연수의 기회를 주고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돕고 있다. 예전에 뉴질랜드의 한 영어 학교에서 부학장으로 일할 때 형편이 어려워서 외국에 오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 생각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주눅이 들어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좌절해 있는 그 자녀들을 마음에 품게 하셨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목회자 자녀 선교 장학생 제도다. 하지만 초기에는 그 아이들의 신앙까지 돌보지는 못했다. 공부만 시켜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오클랜드 내의 한인교회와 연결해 주었다.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안심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홈스테이나 플랫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은 재정적으로 힘들어했고 신앙적으로도 관리가 되지 않아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졌다. 방황하는 목회자 자녀들을 보니 공부보다는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내가 일하던 학교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중국 정부의 고위 관리자들의 자녀라 공산당원이 많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런 중국 유학생들을 보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1명, 2명 전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보는 일은 기쁘고 즐겁지만 남의 학교에서 전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직원들의 비아냥거림도 심했고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과 핍박이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마음 아팠던 것은 중국 학생들에 대한 뉴질랜드 사람들의 태도였다. 당시의 교직원들과 교사들은 동양인인 중국 학생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학교를 달라고 간구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교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참사랑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 학생들을 돌보시기 위해서였다.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우리 학교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빠질 수 없는 선교의 주역은 바로 선교 장학생들이다. 지난 11년 동안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 수가 500명이 넘었다. 이곳에서 영어 연수를 받는 동안 그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인 성숙을 체험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외국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학생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조건과 세계로 뻗어나갈 선교사의 자질을 갖추어 가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장학생들 뿐 아니라 목회자와 예비 선교사들도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현지인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영어는 물론 생생한 복음 전파의 현장을 직감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예비 선교사들이 IELTS와 태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직접적인 선교가 불가능한 중국, 중동층 등지에서 언더우드와 같은 세계적인 교육 선교사로 세워지고 있다. 영어 교육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09년도부터는 목회자 자녀뿐 아니라 선교의 소명을 가진 청년들에게도 선교 장학생 제도를 열어놓았다. 지난 2010년부터는 믿음이 신실한 새터민 청년들도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으로 1년에 2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건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계의 장학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원래 장학관이 있던 거리의 이름을 따서 첫 번째 장학관은 알톤, 두 번째, 세 번째는 뉴 알톤과 새 알톤으로 지었다. 여기에서 60여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삶을 통해
장학생들의 신앙이 커져간다. 그리고 매주 외국 친구들을 초청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이곳은 천국과도 같은 귀한 보금자리다. 이 학교를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이 학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목회에는 뜻이 없었다. 오로지 선교에만 매달렸다. 나의 성격과 단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민 목회는 더더욱 자신 없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온 이민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목회보다는 선교에 더 마음을 두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작은 그릇을 알아주시길, 그에 맞는 사역만 허락하시기를 기도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런 나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셨다. 하나님은 일반 목회가 아닌 유학생, 천년 목회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교회. 주중에는 학교로 쓰는 건물이 주일에는 제1예배당으로 바뀐다. 학생들은 공부하던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학교와 아웃리치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교회를 섬기고 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나라별로 예배를 드린다. 함께 드리는 오전 예배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 영어, 마오리어, 중국어, 이란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는 것이다. 같은 찬양을 여러 언어로 찬양하는 은혜가 가슴 벅차고 특별하다. 주일 예배 말고도 수요일 성경 공부와 금요일 기도회, 토요일 기도회를 가진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국제적이라는 것을 깊이 느낀다. 내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예배당 뒤쪽에서는 중국어 통역이, 한쪽에서는 영어와 일본어 통역이 이어진다. 한 공간에서 4개국어로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예배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하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중국 학생들은 이런 학교 분위기에 반감을 가져서 에이전트에게 따지기도 했다. 나는 그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장학생들을 훈련시켜서 학생 선교사로 활동하게 했다. 장학생들은 외국 아이들과 함께 수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며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 거부감이 있던 학생들도 친구를 따라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생겼다. 학교에 한글 교육반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한글을 공부하고 수업을 마치면 집에서 준비한 불고기 백반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 수백 명의 중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이들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이 뉴질랜드 땅에 처음 왔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한다. 이제 그들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다른 중국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중국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많은데 나는 이런 복된 환경에서 많은 중국 학생들을 전도하고 열매를 볼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교회,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상처받고 방황하던 목회자 자녀들이 치유받고 변화되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교회, 하나님을 모르고 뉴질랜드 땅을 밟았던 중국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초대교회와 같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학교와 교회, 장학사업 모두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로 창대하게 하고 계신다. 뉴질랜드는 기독교 국가이며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였다. 이들은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선교지에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지금 뉴질랜드는 크리스천이 전체 인구의 5%가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성경 번역 선교를 하고 있는 위클리프는 사무실 근처에 가죽 공장이 있어서 직원들이 두통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빌딩을 주셨을 때 먼저 선교센터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바다가 보이고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운 6층에 선교센터를 마련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선교단체들을 초대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몰려왔다. 모두가 기적이 일어났다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는 이들이 어려움 없이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관리 비용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처음에는 한 층에 4개의 선교단체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2층에 11개의 선교단체가 들어와 있다. 이들은 매주 함께 기도회를 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선교기관은 위클리 바이블 트랜스클레이터, 선교 동원 및 훈련, 로고스 선교, 항공 선교, 성경 연구, 국제 선교사 훈련 및 파송, 선교사 지원, 세계 선교 사역, 아시안 선교, 미전도 지역 선교, 중동 선교, 뉴질랜드 교회 연합 선교 등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다. 이 기적의 역사를 보기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 학교와 교회, 선교센터에 대해 궁금해한다.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묻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나에게 이 아름다운 학교와 교회를 선물해 주셨는지, 부족하고 흠이 많은 나를 어떻게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지셨는지 이제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나는 1958년 경주 인근의 조그만 마을에서 이남 오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어머니 김성조 권사님은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신 분이다. 어머니는 자식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 그래서 연속으로 딸 넷을 낳았을 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나를 낳은 후 어머니는 은혜의 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은혜의 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라는 거룩한 협박을 받으며 자랐다. 어른이 되면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우리 집도 몹시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해서 출세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철저히 신앙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셨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며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기도하셨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그야말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지냈다. 엿장수에게 고물을 갖다 주면 엿과 바꿔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재미에 푹 빠졌던 나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교실에 던져놓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러 다녔다. 그러다 보니 성적은 언제나 바닥이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 가난하고 못생기고 공부까지 못했던 나는 학교에서 왕따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나를 야단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으셨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셨다. 그때 어머니는 10리나 떨어진 옆마을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계셨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집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운 작은 교회였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교인들에게 나눌 떡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고 십리길을 걸어가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셨고 매일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셨다. 목회자가 된 나조차도 그때 어머니가 보이신 신앙과 믿음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우리 칠남매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 안에서 성장해 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나와 달리 형은 공부를 잘했다. 형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에 올라와서 고학했고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 형은 신문 배달과 과외를 하면서 동생들을 서울로 데려와서 공부시켰다. 나중에는 가족 전체가 서울로 오게 되었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친 상태였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쉬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학업을 다시 시작했다. 학습 능력은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아주 확고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내가 맡았던 주일학교 아이들 수가 40명이 넘었다. 어렵게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됐지만 워낙 기초가 부족해서 성적은 늘 하위권이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꼴찌를 겨우 면하는 정도였다. 마음을 잡고 공부하려 했지만 기초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학업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고등학교 졸업을 1년 앞두고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했는데 3번 만에 겨우 합격했다.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지 퍽상 늙었다. 어딜 가도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많게 보았다. 한 번은 나보다 13살 많은 형 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가 나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영문도 모르고 나도 같이 인사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형인 줄 알고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때 늙어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아직도 내 나이보다 다들 10살은 많게 본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23살에 대학 입학시험을 치렀다. 또래 친구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였다. 독학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이 신통치 않아 야간대학에 지원했다. 그런데 1차에 낙방했고 2차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대입에 실패하면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군대를 제외하고 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절박해졌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야간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대학 지원 마지막 날 아침부터 눈치 작전을 펼쳤지만 가능성이 있는 학과는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지원율이 가장 낮은 학과에 원서를 넣었다. 그게 바로 의상학과였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남자가 의상학과에 다닌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군대에 가야 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떨어지고 말았다. 며칠 동안 낙담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한 명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결혼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어찌나 기뻤는지 모른다. 입학은 했지만 여자들과 함께 바느질을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나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학교에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상학과에 남학생이 4명이나 있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들은 모두 앙들의 박, 앙들의 최가 되기 위해 청운의 꿈을 품고 온 학생들이었다. 그 후로 나는 밤마다 재봉틀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항상 작품을 만들지 못해서 쩔쩔맸고 과제 마감 때는 여학생들이 버린 실패작들을 주워 제출했다. 적성에 맞지 않아 대학 생활이 힘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2학년 때는 영문학과로 전공을 바꿀 수 있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대부분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가 했던 유명한 말들이 있죠.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 사람은 아마도 성경 구절이나 멋진 잠언을 기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평소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은 안타까움이 섞인 경고였다. 너 목사 안 되면 벌 받는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정말 옳았다. 물론 매를 많이 맞은 후에 주의 종이 되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축복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로 평생 살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라는 말 대신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다. 그만큼 어머니는 세상에서의 출세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오로지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을 바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다정다감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신앙 하나로 자녀들을 키웠다.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섬겼고 일평생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노력하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십리길을 전도하러 다니셨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다. 지금도 많은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이 그렇지만 그때 어머니가 개척했던 교회도 교인들이 많지 않았다. 사람을 키워도 청년들은 다 도시로 가버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감당해야 했던 사역은 너무 외롭고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 깊이 헌신하셨다. 어머니께서 농촌교회를 개척하신 후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울산에서 큰 교회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 내외가 어머니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사모님은 청년 때 그 농촌 마을에서 어머니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우리 칠남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공부도 제대로 시키고 뒷바라지도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무능력한 어머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철저한 기도 생활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셨던 어머니의 굳은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와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어머니는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을 물려주셨다. 어머니의 믿음은 내 평생의 가장 큰 재산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나는 뉴질랜드에 있었고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귀국했지만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는 당신이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나에게 우리 어머니는 내 평생 닮아가야 할 믿음의 본이시며 고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실제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괴로웠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요청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오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형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그 다음 주에는 트럭을 들이받았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충고했지만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받는 벌이라고 인정하기 싫었다. 그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이상 가족들과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할 수 없게 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2월의 어느 날 사업차 미국에 가는 형을 배웅하러 온 가족이 나섰다. 내가 운전대를 잡았고 가족들이 차에 탔다. 평소처럼 도로로 나가려고 후진을 하는데 돌이 걸렸는지 차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소용없었다. 나는 차를 앞으로 쭉 뺐다가 속도를 내서 다시 후진했다. 그제야 뒷바퀴와 앞바퀴가 요동을 치며 넘어갔다. 출발하려는데 사촌 자영이 다급한 목소리로 차를 세우라고 했다. 내려서 보니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피를 흘리며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순간 정신이 나가서 사람이 죽었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차 바퀴가 아이의 머리 위를 지나갔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목사였던 사촌 자영이 아이를 보더니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자세히 보니 피범벅이 된 아이가 눈을 깜빡거렸다. 나는 아이를 태우고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황급히 차를 몰았다. 하지만 동네 병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피를 닦고 소독하는 것 뿐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한쪽이 푹 파인 채 옆으로 휘어져 있었다. 아이가 입고 있던 겨울 외투는 차 바퀴에 쓸려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종합병원으로 가는 동안 나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이 아이를 아무 탈 없이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울려 퍼졌다. 나는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 급박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은 큰 평안을 주었다. 아이의 상태를 본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적어도 사흘은 두고 봐야 생사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셨다. 아이에게는 기적을, 못난 나에게는 긍휼을 베푸셨다. 아이가 3주 만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태어난 것이다. 어떤 과학적 이론으로도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아이의 부모님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엄청난 사고와 회개,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나는 못생긴 외모와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었다.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아이를 친 사건이 있은 후 교양 강의를 같이 듣던 미술학과 여학생과 교제하게 되었다. 너무 기뻤지만 이 여학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걸렸다. 나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 여학생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입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그 여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군대에 가는 날을 기다려 줄 테니 제대하고 나서 결혼하자는 것이었다.
단 결혼한 후에는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으니 기운이 쭉 빠졌다. 여자친구가 생겨서 너무나 좋았는데 교회에 나가지 말라니. 교제하면서 여자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반대로 이 친구가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다니.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예상하지 못했던 내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여학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럼 일요일에 대예배만 보고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 그녀의 사촌 언니가 장로님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자신은 그렇게 교회에 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녀를 돌려보냈고 그 일로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교제한 사람과 헤어진 것이 처음이라 이별의 상처와 아픔은 생각보다 컸다. 학교에 가면 그녀와 마주쳐야 하는데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이었다. 그런데 헤어진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그 여학생이 키 크고 멋진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게 아닌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고 나도 모르게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이 지하에 있는 경양식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정신이 들었다. 며칠 뒤 그 여학생을 불러내서 내가 본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 여학생은 좀 놀라더니 나는 원래 그런 여자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만 잊어. 라는 차가운 대답만 남기고 가버렸다. 그 친구의 태도에 나는 상심했고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갔다. 목사님을 찾아가 면담도 해보고 교수님, 친구들을 만나서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괴로웠다. 그때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다. 아내는 내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던 교우다. 아내가 엄마와 동생의 손을 잡고 처음 교회에 들어오던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때 아내와 처제는 노란색 코트를 입은 얼굴이 하얗고 인형같이 예쁜 모습이었다. 아내는 장충동에 살다가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있는 중학교로 배정을 받으면서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다. 불교 신자였던 할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아내의 어머니가 분가한 후 두 딸을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에 온 것이다. 처음에는 아내가 대예배만 드리고 갔기 때문에 친해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했다. 얼마 후 우리 가정이 중곡동으로 이사를 했고 아내의 가정도 중곡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마주칠 일이 많아졌다. 버스에서 만나면 나는 몸이 약한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었다.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늘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부 봉사나 주일학교 봉사도 함께하게 되었고 가끔 집에도 놀러가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 이상의 관계는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아내가 이성에 관심이 없기도 했고 서로의 가정 환경과 형편이 워낙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내게 교우 이상의 존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나는 시련의 아픔 때문에 아내를 찾아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을 이어주시기 위해 또 하나의 사건을 예비해 두셨다. 이성에 관심이 없던 아내가 처음으로 형제를 소개받게 된 것이다. 미래가 촉망되는 카이스트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아내는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한다. 그 후로 남학생은 매일같이 아내의 집에 찾아와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그것을 본 아내의 어머니가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라고 다독였지만 아내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침 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아내를 찾아간 것이다. 내가 신앙 문제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자 아내는 나를 달리 보게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내는 나에게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자마자 헤어져야만 했다. 내가 공군에 입대하게 됐기 때문이다. 내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믿음 안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사랑을 엮어갈 수 있었다. 아내는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 주었다. 아내가 보내준 정성 어린 편지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성경 말씀으로 채워진 사랑의 편지들이 고된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뿐이다. 그렇게 편지로 사랑을 키워가던 중 아내의 어머니가 우리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내의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으며 제대 후에 결혼하고 싶다고도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내의 어머니는 휴가 때 잠시 보자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셨다. 휴가를 나오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결혼은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로 만나라는 말만 듣고 돌아와야 했다. 우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계셨고 내가 앞으로 신학의 길을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보이시는 게 당연했다. 아마 다른 집이었다면 교제조차 허락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내 딸이었다면 나 역시 거세게 반대했을 것이다. 결혼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어도 인품이 좋으시고 소박하신 분들이라 나에게 한결같이 잘해주셨다. 아내는 가족들이 나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데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 주었다. 나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은 내가 극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3년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군 복무 내내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 순례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뿌듯하다. 나는 24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했다. 당시 공군의 복무기간은 35개월이었는데 선임들은 모두 나보다 어리고 내 또래는 장교들 뿐이어서 군 생활이 쉽지 않았다. 사실 나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군대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곳이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군대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견고해진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나는 군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깊이 깨달았다. 특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드리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알 수 있었다. 나의 군 복무 시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35개월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군대에 입학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다. 바로 주일 성수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일을 온전히 예배로 섬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있는 동안 생각한 것은 단 한 가지,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뿐이었다. 훈련소에서 맞게 된 첫 주일부터 시련이 있었다. 군대에서 처음 맞는 주일, 중대장은 모든 훈련병들을 연병장에 도열시켰다. 오늘 모든 종교 행사 금지, 기독교 환자, 천주교 환자, 불교 환자, 모든 종교 환자들은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말고 내무반에서 대기한다. 훈련소는 신자들이 환자로 취급받는 공간이었다. 예배 시간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불안해졌다. 친한 동기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키가 커서 내가 골리앗이라고 부르는 친구였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교회 가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친구뿐이었다. 같이 교회 가자. 그런데 이 친구는 단번에 거절했다. 야, 미쳤냐? 내무반에서 대기하라잖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나는 혼자 내무반에서 나와 무작정 교회로 갔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예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하고 행복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무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하고 초조했다. 신병이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했으니 후환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예배를 드린 후 떨리는 마음으로 내무반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빨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들 정신없이 바빠서 내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첫 주일을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셨다. 그 어느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당직 사무실에 허락을 받으러 갔다. 혼자 교회에 다녀온 나를 보고 마음이 찔렸던지 골리앗 친구도 따라왔다. 혼자가 아닌 둘이라 자신만만했지만 당직을 서고 있던 중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 새하얀 오각형의 얼굴, 하늘을 찌를 듯 위로 올라간 실눈이 우리를 매섭게 째려보았다. 마치 남양특집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같았다. 왜 왔어? 그의 살결인 질문에 골리앗은 그대로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었다. 나는 두려웠지만 큰 소리로 외쳤다. 필승, 이은태 외에 한 명 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자식들이 정신이 나갔나? 빨리 들어가. 마중사가 잡아먹을 것처럼 눈을 부라렸다. 저희는 꼭 교회에 가야 합니다. 뭐 교회? 죽기 전에 빨리 안 꺼져? 이 한마디에 골리앗은 내무반으로 돌아가자고 울먹거렸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고 교회에 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돌하게 외치는 내 모습을 본 마 중사가 갑자기 눈에 힘을 풀었다.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교회 가고 싶으면 10명 데려와봐. 10명. 네, 알겠습니다. 교회에 갈 수 있다는 말에 나는 아무 대책 없이 내무반으로 달려갔다. 고된 훈련으로 지쳐 골아떨어진 내무반 동료들을 떠올리자 걱정이 되었다. 이 밤에 누가 나를 따라서 교회에 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얘들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지금 10명이 모여야 교회 갈 수 있어. 내가 다급하게 부탁하자 불교, 천주교, 심지어 남묘 호랭개교를 믿고 있던 친구들까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모두 12명이었다. 훈련병 이은태 외 12명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중사는 놀라서 얼굴이 더 하얗게 됐고 13명의 훈련병들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찬양을 부르며 교회에 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모두들 신나게 교회에 갔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기적의 밤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기쁨을 허락하셨고 나는 기본 군사훈련 4주와 특기 교육 6주의 훈련병 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에 모두 참석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